우리 성도님들 한 여섯 동안 주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오늘 또 말씀을 사모하시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이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말씀이 들려지는 우리 성도님들마다 성령 충만한 그런 은혜의 복된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함께 교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순종은 이렇게 하라라는 이런 제목으로 부름을 받은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말씀들을 우리 함께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위대한 믿음의 본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의 연약한 모습들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리아 산이라고 하는 그런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 설 수 있도록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어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어서 하늘 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저는 지난번에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라는 이런 제목으로 아브라함의 순종처럼 우리도 순종하면서 이 땅에 풍족한 삶이 아닌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두신 하늘 도성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처럼 살자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다시 아브라함의 삶의 모범 가운데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웃에게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지를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좀 교훈을 좀 받았으면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한 번은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고르반, 여러분들 고르반이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고르반이 어떤 말씀일까요? 고르반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 마가복음 7장 11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사람이 아브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그로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하나님께 드려 유익이 되는 것은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도 괜찮다는 말이 됩니까? 하나님께 드려서 유익하기만 하면은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도요? 사람들에게는 별로 좋지 않은 이런 것이 있어도 괜찮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라는 말씀입니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살았다 하는 겁니다. 저희들 다른 교회에 다닐 때에 참 대조되는 두 분을 함께 경험하였습니다. 한 사람은 참 좋은데 말씀의 원칙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분은 그렇게 살지 않았다 할지라도 제가 보기에 그렇게 보였다 하는 겁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렇게 살면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들을까요? 교회에서 인기가 아주 좋았습니다. 어떤 사람도 다 좋아하게 됩니다. 우리도 이웃들에게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평을 들으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이웃들에게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평을 들으면서 살아야 할까요? 예, 그렇게 살아야 되지요.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신앙은 그것만 안 됩니다. 좀 더 적극적인 표현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하고 이웃에게 어떤 사람, 어떤 모습으로도 보이고요. 이웃에게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도 보이고 이렇게 살아야 한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져서 혹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렇게 적당하게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는 이런 생각은 이웃에게 좋게만 보이면 된다고 하는 이런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은요, 제가 두 사람이 있었다 그랬죠. 또 다른 한 사람은 말씀에는 칼날 같은데 찬바람이 생생 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을 말할 때도 칼날처럼 잘 자릅니다. 그런 성격 좋습니까? 그런 성격도 좋은 것 같습니까? 무엇인가 결정하기 힘든 일이 있을 때에 그런 분들의 도움이 참 많이 필요합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우리는 말씀의 기준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할 때는 아주 철저하게 칼날처럼 이렇게 적용을 해야 되지만은 같은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을 시킬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시킬 때는 칼날처럼 하지 말고 좀 부드럽게 보이는 것이 나와 그리고 함께하는 성도들에게 좀 더 유익이 있을 것이다 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그분도 본인은 그러한 사실을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그렇게 보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드린 이 두 사람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 두 사람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원칙을 완화시켜서 교회 성도들에게나 이웃들에게나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원칙을 지키면서 찬바람이 생생 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게 더 좋아요? 성경의 답은 두 사람 다 아닙니다. 성경의 답은 두 사람 다 아니고요. 성경의 답은 어떤 것이 성경의 답이랄까요? 바르고 좋은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다 바르고 좋은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도 오늘날에도 그런 풍조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살았지만은 바르고 좋은 사람으로 살았던 그런 사람들을 성경은 많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오늘 아브라함도 그런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늘 가기 위하여서 준비하는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좀 살펴보려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하늘 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먼저 길을 걸어갔던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바르게 이해하시고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세상을 이기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먼저 말씀을 좀 생각하고 싶은 것은 말씀에 충실하였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좀 살펴보려 합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연약한 모습이 있었지요. 아브라함의 어떤 연약한 모습이 있었습니까? 어쩌면은 이곳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과 저보다 그런 면에는 더 연약한 모습이었는지 모릅니다.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서 부인을 무엇이라고 하는 연약함을 보였습니까? 자기 목숨 살기 위하여서 부인을 자기 동생이라고 했다가 자기 부인을 어디로 보냈습니까? 자기 부인을 시집 보내는 이런 모습을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보여주겠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우리 여러분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평을 받았다 하는 겁니다. 창세기 26장 5절입니다. 제가 아침에 갑자기 노트북이 제가 틀고 있다가 이게 떨어뜨리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그것을 받으니까 안이 완전히 이렇게 되지 않아가지고 제가 이걸 하니까 제가
화면을 좀 약하게 해놔놓기는 성경절은 제가 잘 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제가 성경 안 읽어도 외환일 하지 마시고 우리 성경절 같이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6장 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시작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무엇을 지켰다 합니까? 아브라함이 무엇을 지켰다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다. 우리의 생명이 다하고 우리의 아들, 딸들에게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면 무엇이라 할까요? 지금 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26장 5절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네 아버지는 이렇게 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이제 다 수명이 다 하여가고 여러분 아들과 딸들에게 여러분을 이야기한다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할까?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지켰다는 이런 평가를 들을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신앙을 처음에 받아들일 때보다 나중 돼가지고 잘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은 저는 교회 나갈 때 신앙이 무엇인지 모르고 다녔습니다. 우리 임진사님이 교회 처음에 나올 때에 신앙이 무엇인지 모르고 다녔다고 그러는데 아마 교회 처음 다니신 분들은 아마 대부분 다 그럴 겁니다. 그래서 교회 좀 다녀보니까 교회에서 좋은 이야기를 하시니까 좀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또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계속해서 다니다 보니까 이 착하게 사는 것만이 아님을 느꼈습니다. 천국이 있다 그러니까 어차피 교회 다니는 거 천국 가기 위하여서 준비하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위하여서 준비하면서 교회 나가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녔습니다. 그리고 결혼할 무렵에는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다녔습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천국도 그때는 뭐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좋았다.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그렇게 다녔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눈이 조금 뜨이니까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제 신앙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순종하여야 한다는 것이 저는 신앙할 때부터 의심없이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조건 예, 이것을 저는 교회 나오면서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젊었을 때에 예비군 훈련 받을 때에 또 안식일 문제로 고민하는 형제들을 보면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안 가면 되는데 왜 그거 가지고 저렇게 고민할까? 안식일에 한 형제가 문을 못 닫고 안식일을 이렇게 못 지키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참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냥 문 닫아버리면 되는데 왜 그걸 그렇게 고민하고 걱정할까? 그래도 안식일에 문을 열 수밖에 없다는 이런 말을 들을 때에 참 이상하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해를 하지 못했다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하면서도 진짜로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도와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그건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게 잘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는 믿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믿습니다. 성경 말씀 들을 때마다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는데 우리의 신앙 생활 가운데서는 그게 잘 적응이 잘 안 되고 잘 그렇게 안 되더라 하는 겁니다. 저는 교회 나올 때에 처음에 나올 때 저는 술 담배 먹으면서 교회 나왔다고 하는 말을 들었지요. 저는 교회 다니면서 술 담배 안 먹는 사람 보면 아주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왜 교회에 다니는 거고 술 담배 안 먹는 거고 무슨 그게 관련이 있느냐? 교회만 다니면 꼭 이상한 삶이 된단 말이야. 친구들한테 왕따도 당하고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우고. 나는 교회 다니면서 술 담배 먹어가면서 멋지게 교회 한번 다니는 것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술도 한잔하고 담배도 피우고 그렇게 교회 다녔습니다. 다니면서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담배도 끊고 술도 끊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다니기 전에는 그거 끊으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안 됐는데 교회 나오니까 그거 끊으려고 그렇게 노력 안 했는데도 술도 끊어지고 담배도 끊어지고 그렇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것만 멀리한 것이 아니고 제가 그렇게 좋아했던 돼지고기도 멀리하게 되었고 시골에서는 통닭 외에는 다른 거는 잘 먹을 수 없는 그 통닭도 먹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시간이 가면서 소고기도 먹지 않고 생선도 먹지 않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리벤더 헤라디에 있는 말씀인데 저는 죄송해서 안 보이는데 우리 성도님들 크게 한번 읽어주십시오. 채소와 과일과 곡식들이 우리의 식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약간의 고기도 우리의 일상에 들어가지 않게 할 것이다. 유식하는 것은 자연 법칙을 위반하는 것이다. 우리는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감사합니다. 하나 더 읽어주십시오. 사람들 중 어떤 이는 언젠가 육식을 끊게 될 것이다. 고기가 더 이상 그들의 음식으로 구성되지 않을 것이다. 예, 됐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그 고기를 다 끊으시고 생선까지 다 먹지 말라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드린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처음에 교회 나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하고 예하고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이런 마음으로 나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을 보고는 그냥 그렇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몇 프로 순종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50% 순종하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100% 순종해라. 우리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50% 순종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몇 프로 정도 순종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몇 프로? 몇 프로요? 우리 여러분들 몇 프로 정도 순종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도 괜찮다 하는 겁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결심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괜찮다 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성경을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어보았지만은 성경 말씀을 읽으면은 읽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할 수가 있다. 저는 이런 말씀이 눈에 그냥 들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도 이런 말씀을 주고 있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게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다고요? 모든 거 할 수 있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몇 프로 순종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까? 확실합니까? 아멘. 그러나 사단은 우리의 마음의 속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뭐 할 수 없다고요? 다 순종할 수가 없어. 누구에게 속삭였던 말입니까? 하와에게 속삭였던 그런 말이지요.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도 우리 여러분들 잊으면 안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런 가운데 창조함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들의 힘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르지요. 우리의 성품들은 많이 변질된 그런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요. 변질된 세상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까요? 천부여 어지없어서 손들고 갑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천부여 어지없어서 손들고 갑니다. 저는 이 곡하고 이걸 왜 곡을 바꿔가지고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찬미를 부를 때마다 너무 많은 감동을 받는데 가사도 그 가사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주 나를 박대하시며 나 어디 가리까. 그대 가사 보면은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갑니다. 우리는 날마다 손과 발을 다 들고 주님께 나가서 주님이시여 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00%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라지만은 저는 1%도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라는 이런 기도를 우리는 날마다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선조 아브라함처럼 성령으로 100%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제 또 하나 아브라함의 모습을 살펴보고 싶은 것은 이웃에게 어떤 감화를 주었던 아브라함이라 합니까? 이웃에게 선한 감화를 끼쳤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렇게 살은 몇 가지 증거들이 있습니다. 이웃에게 선한 모습을 보여준 그런 증거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무엇을 쌓았다고요?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 우리 성도님들 제단을 자주 쌓습니까? 특별히 여러분들 가정에 가족 제단은 거르지 말기를 바랍니다. 가족이 함께하지 않고 혼자 신앙을 하는데 어떻게 가족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드시죠. 어떤 집사님은 혼자 신앙을 하는데 함께 예배를 드릴 남편은 교회 다니지 아니하니까 신앙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릴 때는 자기 남편의 신발을 앞에 갖다 놔놓고 그래서 같이 예배를 드렸다는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라고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혼자라도 뭐 하자요? 혼자라도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많은 재료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공급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침에는 아침 기도력이 있고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습니까? 교과가 있고 교과 월화수목 있는 게 그날 예배 드리라고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가족 예배를 드리는 가정은 불화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아침에 예배 드리고 해놓고 아침에 예배 드리고 혼자가 예배 드리지만 하나님이시여 오늘 또 사랑하는 남편에게 좋은 감화 끼치게 해주옵소서, 믿음 안에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하고 예배 다 드리고 마치고 나왔는데 남편이 아침에 뭐 그렇게 나 바빠 죽겠는데 뭐 그래 하면서 막 큰 소리게 해도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화를 낼 수가 있겠습니까? 금방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예배는 그렇게 큰 놀라운 힘이 있다 하는 겁니다. 아침 저녁 예배를 그러지 않는 사람은 가족에게뿐 아니라 이웃에게도 좋은 감화를 끼칠 수가 있다. 누가 그렇게 살았다고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다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두 번째 모습은 그는 이기심 없이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뭐 없이 살았다고요? 창세기 13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조카를 보내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선택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이가 많고 삼촌인 아브라함에게 있지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까? 롯에게 양보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지요.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기심을 버리지 못한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보이지 않을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조카와 삼촌을 그렇게 우리가 본다면은 무엇으로 보더라도 마땅히 선택권은 아브라함에게 우선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을 하고 롯에게 너는 그래도 좀 젊으니 산지로 가서 살아도 되지 않겠느냐. 내가 평지에서 좀 살자. 이래 해도 롯은 아무런 할 말이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선택을 롯에게 양보하는 그런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권리들도 다 포기한 그런 사람이다. 그리고 그 후 아브라함의 나이가 더 많아져서 부인 사라가 죽어서 장사를 지낼 때에 이웃과 나눈 대화에 다시 우리가 생각해 볼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23장 6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또 한번 읽어볼까요? 예. 내 주여, 우리 시작. 내 주여 주소서. 당신은 우리 중 예, 됐습니다. 해 쪽석에 아브라함 보고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해 쪽석에 아브라함 보고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내 주여, 내 주여. 그리고 그 다음은 무슨 말을 합니까? 당신은 우리 중 누구 같다 그럽니까? 하나님의 방백. 이 무슨 말입니까? 주라는 말은 누가 누구에게 보통 하는 말입니까? 주라고 하는 말은 누가 누구에게 보통 하는 말입니까? 종이 주인에게 또 신하가 왕에게 하는 말이 주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누가 누구에게 합니까? 헷 족속, 그 지역의 주인이 나그네로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내 주여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중 좋은 묘시를 찾아서 당신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해도 우리 중에는 금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하지요. 여러분들 사자성어 중에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주객전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인과 손이 어떻게 됐다고요? 주인과 손이 바뀌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여러분들은 이웃에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여러분들은 이웃에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정은의 말씀에 아브라함의 모습에 대해서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라의 매장지를 구입하기 위해 헷 족속과 거래를 성사시켰던 그를 보라. 슬픔에 잠겨 있었으나 그는 공손한 태도를 잊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이었으나 그들에게 머리를 숙여 인사했다. 아브라함은 참된 예의가 무엇인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알았던 그런 사람이다. 이런 말씀이죠. 우리는 성경과 정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가 이방 사람들에게 주라고 하는 이런 호칭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조금 이해할 수가 있는 그런 말씀이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방백이라고 하는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던 것은 무엇이라고 여러분들 생각이 듭니까? 그 해족속, 그 주인들이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당신은 우리 중에 하나님의 방백과 같다. 다른 말로 하면 제사장과 같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말을 듣고 주라고 말을 들은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도 우리 이웃들에게 무슨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도 우리 이웃들에게 주라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다. 하나님의 방백이라고 하는 이런 소리를 들을 수가 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장로교회의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이웃들에게 주라고 하는 이런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런 소리는 들으면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여러분들 그런 소리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까? 아, 저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야. 하나님을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돼. 이런 소리 좀 들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아이, 나 뭐 그렇게까지 뭐 이런 생각 드실지 모르지만은 저는 욕심이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이웃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런 소리를 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날 인심은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하면은 사람들이 우리를 그냥 집어먹으려고 하지요. 그냥 집어먹으려고 하면은 집어먹혀주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칼을 갈면서도 그 사람이 저를 집어먹으려고 하면 먹혀주자. 그래서 어떨 때는 칼을 네 자루 이렇게 내놓고 오늘은 제가 돈이 없으니까 이 네 자루에 한 자루 값에 갈아주면 안 됩니까? 어떨 때는 열이 이게 나였지요. 예, 내가 갈아드릴게요. 한 자루는 돈 받고 갈고 세 자루는 그냥 서비스로 갈아준다는 생각하고 그래서 가족을 오면서 한 자루는 갈아드리고 세 자루는 서비스로 갈아드리겠습니다 합니다. 다음에 가면은 또 그 사람이 그렇게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은 때로는 그렇게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좋게 하면은 사람들이 잡아먹으려 하면은 좀 먹혀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의 이 교과책에 나오는 TMI 실천하도록 안식학교 시간마다 우리에게 많은 권면을 주고 있지요. 그곳에 나오는 그대로 하면은 누구처럼 산다는 말입니까? 아브라함처럼 산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한번 살아볼 이런 마음이 없습니까? 오늘날 또 감소되지 않은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셔서 성경의 약속대로 우리가 먹히는 것 같지만은 결코 먹히지 아니하고 머리가 되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믿음의 선배들의 기록을 하고 난 다음에 이런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생각해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입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손님,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그 말씀은 창세기 18장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모습을 생각하게 합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한 무리의 일행이 지나가는 그것을 보고 그들을 불러서 대접을 했지요. 아브라함이 이들을 볼 때에 하나님의 일행이라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하나님의 일행이라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알고 대접했을까요? 모르고 대접했을까요? 히브리서 기자의 그 정보를 통해서 보면은 아브라함은 모르고 대접을 했다. 그런데 모르고 대접했는데 지나가는 사람 보고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가서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예. 아브라함이 그 지나가는 나그네를 보고 뭐라고 불렀습니까? 내 주여라고 불렀습니까? 아까 내 주여라는 말이 누가 누구에게 부르는 소리입니까? 예?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불렀던 그런 호칭을 지금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길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이런 것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 가운데 살면서 그들과 어떻게 지냈는지 좀 엿볼 수가 있습니까?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그냥 주라고 불렀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헷 족속을 주처럼 그렇게 섬기면서 살다 보니까 헷 족속이 아브라함을 정말 주라고 그렇게 그들은 대접하지 않았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18장 1절부터 기록되어 있는 나그네를 대하는 아브라함의 삶과 또 헷 족속에게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했을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옆에 상전이 옆에 있는 것하고 상전이 옆에 있으면서 살아가는 것하고 종이 옆에 있으면서 살아가는 것하고 어느 것이 더 수월할까요? 옆에 상전이 옆에 있는 거하고 상전 말고 옆에 시어머니가 옆에 있는 거하고 식모가 옆에 있는 거하고 어느 것이 집에 생활하기가 더 수월할까요? 식모가 있는 것이 더 수월하겠습니까? 그거 왜 그렇습니까? 더 평안합니까?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이웃들에게 시어머니처럼 있으면은 이웃들이 뭐 하다고요? 불편하다고요. 뭐처럼 하다고요? 식모처럼 하자고요. 식모처럼 살자. 그러면은 우리 이웃들이 좋아할까요? 우리 이웃들이 우리 식모처럼 살라고 하면은 우리 이웃들 싫어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 이웃들에게 필요한 사람으로 살아가자 하는 말입니다. 아플 때는 의사가 되어주기도 하고요. 마음이 괴로운 사람들에게는 따뜻한 상담자가 되어주기도 하고요.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는 우리의 힘이 닿는 데까지 도움도 되어주기도 하고요. 이렇게 살면 사람들 좋아하겠습니까? 이렇게 살면 좀 좋아하겠습니까? 이렇게 살면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삶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벗이라고 하는 이런 호칭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벗이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에게 종이 될 때에 누구의 벗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벗이 된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섬김을 받으시는 왕으로 오셨습니까? 종으로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종으로 오셨습니까? 왕으로 오셨습니까? 종으로 오셨지요. 그분의 신분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무지자이시고 말씀 한마디만 하면은 천지가 없어지고 생기고 하시는 그런 분이 우주 가운데 이 지구라고 하는 정말 떠오르는 먼지보다도 못한 그런 작고 작은 이 지구에 뭐하기 위해 오셨어요? 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오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주에 비하면 수에 칠 그런 가치도 없는 그런 존재들이지만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비우시고요. 아담의 모습으로도 오지 아니하시고 아담 이후 4000년이나 죄로 인하여서 피폐된 그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것도 그 사람들 가운데서도 좋은 모습이 아닌 사람을 섬기는 그런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리고 섬김으로 사셨습니까? 30년 동안은 육신의 부모님을 섬겼고 3년 반 동안은 인류를 섬기면서 당신의 피와 물까지 우리를 위하여 다 주시고 내가 너희에게 본을 끼친 것 같이 너희도 섬기면서 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는 대접을 혹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늘에서 뭐가 약속되어 있습니까? 1000년 동안 왕의 자리가 기다리고 있다.
그뿐 아니라 그 후에는 영원토록 행복이 기다리고 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다린 그 아름다운 도성, 에녹이 그렇게 그리워하다가 가서 살고 있는 그곳, 노아가 그곳을 그리워하면서 방주를 지었던 그곳,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100% 순종하고 이웃에게 정말 따뜻하고 예절 있는 이런 사람으로 살다가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킨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이 이웃을 섬기면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하나님 섬기는 마음으로 섬기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럴 때 오히려 섬김을 받을 것이라고 섬김의 법칙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피곤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섬김을 통하여서 세상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